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주 앞에 설 수 있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납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격,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고백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요동치 않는 참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친히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한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의 영광의 자리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을 친히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임재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푹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받은 자만이 알고 경험한 자만이 아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인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영 죽을 나를 살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구원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베풀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싸 주시는 그 은총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여 이 온몸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폭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이 참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어떤 존재에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최근에 언제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토록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에 이토록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런 생각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 할 겨를이 별로 없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백이요, 살면서 새롭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확 솟아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요? 내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일들이 있나요? 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 고백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 감격이 있을 때 나오는 고백.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고백인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그럴 만한 그 자격이나 있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정말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그냥 망각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기적을 경험할 때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은데요. 실상 대단한 기적, 우리가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또 당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네? 이런 거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 마음에 와닿게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강화도에 있는 제가 늘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그때 일주일 7일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금식을 하고 저녁에 기도원 마당에 자그마한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런 이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두런두런 이제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누워서 얘기하다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의 별이요, 쏟아져 내려요. 이거 뭐 별로 이렇게 네? 서울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는데 막 얼마나 막 쏟아져 내리는지, 그걸 보는 순간 저절로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많은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 순간 뭐 순서가 어느 게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 동시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게 동시에 와닿는 거예요. 동시에. 저녁 시간, 제가 여기 우리 집 사택이요, 저는 서울에 우리 사택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럴 만큼 우리 사택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여기다가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싹 올릴 때 저기 롯데 아파트 쪽 그 위쪽으로 해가 싹 솟아오를 때, 이거는 해돋이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가끔 그 롯데 아파트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롯데 아파트가 중앙 난방인가요?
아주 거기에 굴뚝에서 연기는 아니겠죠. 뭐 김 같은 게 쭉 올라오는데 그것과 싹 해가 어우러져서 비칠 때 그래서 사진을 여러 번 찍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이 옥상을 이렇게 운동 삼아 거닐 때 어제는 달이 얼마나 동그란지 그 달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애가 생각나서 얘도 저걸 보겠지. 근데 거기는 근데 밤은 아니니까 생각이 나고 또 제 은사이신 목사님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또 막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달이 보이는데 목사님 거기서 보이세요? 아, 보인대요. 아 그러면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 삼아 멀리 있지만 보면서 사진을 여러 컷 찍었어요. 핸드폰. 매일 사계절 이 뒷산의 변화를 보면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시다. 정말 오묘하시다.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사람이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그러죠. 네. 옛날 연애하셨을 때 한번 시 같은 거 뭐 직접 쓰지 않아도 어디서 이쁜 시 있으면 갖다 뺏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시인이 된대. 시를 안 써도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달라져요. 주님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주님 사랑 알면 성악가가 돼요. 주님 사랑 깨달으면 누구나 다 노래 잘해.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네. 이 찬양이 있죠. 이 가사 그대로 부른 찬양이. 이 시인이 하나님 주께서 내가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시나요? 내가 무엇인데 이토록 나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나를 돌보고 계시나요? 이 고백은 언제 나왔냐면 그 바로 앞절에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그러고 보면 이 시인이 지금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할 때 언제일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죠? 밤. 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본다. 달과 별 밤에 보이잖아요. 그 달과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밤에 하늘을 보고 있고, 하늘을 보니 네? 주께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달과 별, 이거 지금 보고 하늘을 보고 거기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거기에 떠 있는 별을 보는 거예요. 아, 저게 뭐냐? 시인이 주님 사랑을 알면 시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 표현 보세요. 이걸 주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표현했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주의 손가락.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 끝이 없잖아요. 하늘에 달과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어떤 게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껴집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군요 라고 하는 거하고 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손가락으로 해와 달들을 만드셨다. 이거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야, 누가 나에게 선물 주려고 이걸 어디서 사왔어 하는 거하고 아, 누가 나에게 선물 주려고 이거를
일일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었어 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떻게 해요? 뭐 값어치나 모양새로 보면 산 게 더 이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가락을 일일이 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그 손끝이 닿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단순히 하늘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매우 세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매우 세밀하게 그 손가락 하나하나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어가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디까지 올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어떻게 해요? 달과 별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으시고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매우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니 사랑이니 이런 게 고백을 하지만 고백하기만 하지 사실 생생하게 내게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마음에 와닿고 몸에 촉각으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근데 사실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달과 별은 도심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별이 아니고 사막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별이에요. 사막의 밤하늘은 뭐 제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사막의 밤하늘이 기가 막히답니다. 거기는 오염도 없잖아요. 가리는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인을 누구라고 유대인들은 보냐면 다윗으로 봐요.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또 짐작할 수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서 피신하기도 하고 짐승 소리 들리는 곳에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뭐 그런 신세 한탄 같은 것도 했을 법한데 그러다가 하늘을 딱 보는데 하늘에 쏟아질 듯 펼쳐져 있는 별들 그리고 뚜렷하게 보이는 저 달 그리고 그 뒤에 배경으로 펼쳐져 있는 하늘 끝없이 밤하늘이니까 끝없잖아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달이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별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참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제 느낌이
그 순간 다윗의 눈에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막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왈칵. 그래서 1절과 9절 처음과 끝에 이 시인이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마지막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하늘을 보니까 그것이 마치 주의 영광으로 하늘을 확 덮은 것처럼 말이죠. 그 하늘이 주의 영광으로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가 있고, 황량한 벌판, 아무도 없는 벌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벌판, 아무도 내가 여기 혼자 죽어도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독. 그런데 그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시나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요, 다윗은 그때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이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크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언제 가장 크게 느끼십니까? 문제 있을 때요? 어려움 생겼을 때요? 예, 물론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걸 잘 그냥 말로만 했던 건데, 말로만 했던 거거든요. 저도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건 저도 전혀 못 느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물질이 아닌 거더라고요. 내가 뭔가 가장 값진 것을 드릴 때 그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는 정말 감사가 넘쳐요. 그냥 늘 하듯이 하는 거에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해요. 어제 제가 밤에 좀 아까 전화 얘기했는데, 제 그 은사신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지금 이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보니까 달이 보인대요. 우리 강 목사 전화 받고 보니까 창에 내다보니까 달이 보이네. 보이세요? 이렇게 보인대요. 보세요. 보름달이 꽉 찼지요? 조금 모자란데 꽉 차가죠? 그러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인대. 제 옆에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앞에 보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송파의 어느 교회에 가셨을 때 거기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한 교인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고맙고 고마워서 선물을 드렸대요. 근데 이상하게 선물을 드렸는데 기쁨이 별로 없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선물을 드렸는데 집에 있던 것 중에서
이제 뭐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선물을 갖다 드렸는데 그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뭐 허한 거 뭐 그런 건 아닌데 새 거고 막 그래서 근데 마음이 기쁘질 않더래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뭔가 느낌이 와서 백화점에 가서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사서 갖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기쁨이 그때서야 오더래요. 아, 그렇구나. 귀한 걸 바칠 때 기쁨이 오는구나. 저는 제가 처음 제 돈으로 제 스스로 11조 바쳤을 때가 기억이 나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해서 내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금액으로 말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 마음이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도 느끼지만 받은 것이 귀한 줄 알 때 그 사랑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5절에 보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말이죠.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아, 이거 아니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냐 말이지.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쓸모 있다고 여기셔서 그래도 뭔가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무슨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큼 무슨 최고의 임금이 되게 하셨다 뭐 그런 고백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지금 그가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거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맡기신 거구나.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뭔가 맡기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축복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 아닙니까? 감격함. 그래서 이 시인이 처음과 끝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그가 표현해내기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느낌, 사랑, 은혜 뭐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전능함을 생각했을 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런 광야에 비록 이렇게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제일 먼저 느꼈던 생각이 있는데, 그건 시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14만 4천 명의 하늘 보좌 앞에서의 찬양 소리가 울리는데, 거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소리와도 같다. 거기에 많은 물소리가 뭘까? 그 폭포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많은 물소리가 이런 것이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가 검은 고소리 같이 부드럽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찬양이거든요. 웅장하면서 부드럽고 아주 멜로디가 선율이 아름다우면서 웅장한데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많은 목소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생각해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어떨 때 밤늦게 잠이 안 들어서 있으면 밖에서 새소리가 시간마다 달라요. 얼마 전에는 소쩍 울리더니 또 뻑꾹 소리도 들리고. 이 시간마다 새소리가 다르네. 아침에 깨어날 때 새소리가 또 다르네. 지난번에 비 오고 그럴 때 장모님 누구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겨울의 빗소리하고 지금 요때 빗소리하고 달라요. 지금 빗소리는요, 나뭇잎에 떨어진 소리가 후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막 마음에 주는 위로가 되는지. 빗소리 너무 좋아하면 그게 별로 안 좋다는데, 막 그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두들기고 감싸주는 것 같이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이 숲속에 빗소리가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막 울리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사당동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사는 그 기쁨을 제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택 위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려다보고, 밤에 내려다보면 저 밑에 저 사당 사거리 있는 그 파스텔 시티 건물 위에 햇빛 조명까지 쫙 보이거든요. 아파트 조명도 쫙 붙여 있는 거, 쫙 이 밤에 수없이 많은. 옛날에 제 아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신학 공부할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잘 곳이 없어서 삼각산 꼭대기에, 삼각산 기도원 아시죠?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밤새 거기서 철야기도 하면서, 잘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수많은 불빛들 다 집이 있는데 저는 왜 이 몸 하나 어디 누울 데가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이렇게 좋은 데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적은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느끼는 것이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온 하늘이 은총이고 해와 달이 축복이고, 소리 들려오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멜로디고, 그러고 보니까 이 시인은 온 하늘 보고 온 천지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세밀하게 느껴요. 손가락으로 그 만드셨다고 하면 그 손가락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느낌을 아마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 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시인의 느낌, 하나님의 그렇게 세밀하게 느껴지고 아주 가까이 느껴지는 그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별과 달을 만드셨다 할 때 느낌은 다르죠. 그렇죠? 아유, 이렇게 마음들이 다 이렇게, 예? 감정들이 다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터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다듬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 다르잖아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쓰다듬어,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건 뭔가 뭐 신앙을 모르는 거고 감성을 모르는 거고 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그렇게 감싸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니 이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달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토록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우리를 권고하고 잊지 않으시고 감싸시는지, 손가락으로 하늘과 별들을 만드신 것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매일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이 은혜 안에서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감격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